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인 소개를 하면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아니면 몇 여전도의 소속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뭐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누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5월 첫 주일이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여러분들 가정과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5월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위임식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교회 가운데 위임 목사를 세우게 된 것은 교회가 더 안정됨이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자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위임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가 단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위임 예배를 드렸지만 저의 이 위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마음을 같이 하신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들 뒤에는 항상 그 사역을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겨준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큰 사명을 많이 감당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돕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28명의 사람을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 모든 사역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같이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안수 집사회 분들하고 같이 양화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을 그곳에다가 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때로는 어린 자녀들 해서 그 외국인 선교사 가족 묘만 145기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거나 또 다른 데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한번 자녀들과 함께 정말 저희 교회에서 너무 가깝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양화진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많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를 세운 분도 계시고 병원을 세운 분도 계시고 왕의 주치의로서 어의가 된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한 그 한국 땅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는요. 25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불과 8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머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던 그때 부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만이 부탁합니다. 루비 캔들릭은 이 편지를 부모님에게 쓰고 마지막으로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루비 캔들릭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루비 캔들릭.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만약 있다면 이 모든 생명을 다 이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그 말이 이 묘비명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지금도 많은 은혜가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생겨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누군가가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리고 땀방울을 흘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살펴볼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2명 중에 야고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야고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았을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가실 때에 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두 번째 야고보는 앞에 살펴봤던 야고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두 번째 야고보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의 명단에 쭉 나올 때에 나왔던 이름, 또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작은 야고보라는 그 이야기, 그 외에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했던 어떤 사역이나 행적이나 어떤 말도 나와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은 좀 잘못된 말을 했긴 했었어도, 부정적인 말을 했긴 했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야고보의 이야기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분명히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슬퍼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구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앞에서 나왔던 야고보와 구분지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진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봤던 야고보보다 이 사람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큰 야고보, 이 사람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보았던 야고보보다 나이가 더 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둘째,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렸을 것이다. 왜 가정에서도 언니가 여럿이 있으면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렇게 부르듯이 야고보가 둘이나 있으니까 두 번째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보다 이 두 번째 야고보가 어떠한 사역적인 면에서 사역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서 주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이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중요한 질문한 것도 없어요. 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로 불려졌지만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본받아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작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 특별히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있는 이날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또한 세워지는 직분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은 야고보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오늘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애들은 몰라도 돼. 그래서 애들은 막 쫓아버린 것처럼 뭐 약장수들이 와가지고 애들은 가라 뭐 이랬던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 남아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야고보는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앞선 자리, 최고의 앞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막 눈에 띄고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학생들을 보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생각해요. 무조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러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라. 그러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했던 유혹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시험 앞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또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단의 시험 앞에 사단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시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야고보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어요.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늘 2인자로서 또한 그 다음으로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있어도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큰 자다,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정말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누구이겠어요? 바로 자신을 낮추고 어른을 공경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순수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바로 교회 안에서 큰 자고 높임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자가 되고 싶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느 분이 세워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분들은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존귀한 직분을 잘 감당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혹시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처럼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뒤에 가려져서 늘 2인자, 3인자로 자신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것처럼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작은 장로, 작은 안수집사, 작은 권사로 나의 이름 없이 나의 빛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불려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헌신된 이런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충성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러한 일꾼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공동회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도요. 교회 가운데 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담임 목사가 혼자서 소방수처럼 다 불 끄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이미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권사로 세워주실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권사님들은 뭐 하시겠어요? 네? 예, 기도하셔야겠죠. 가정에도 어머니들 계시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들 뒷짐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품고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해 가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 가서 풀겠어요? 어디 가서 풀 것 같으세요? 사모님한테 가서 풀 것 같으세요? 사모는 무슨 죄예요? 저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풀려고 그래요. 권사님들 이제 세웠으니까 권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제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있으면 권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 풀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연약한 자들 품어주시면서 기도하실 그런 일꾼들이 한 분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며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고 따라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그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며 섬기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처음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네 하면서 따라갔고 그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이 야고보는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와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요.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추진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지속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시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만 하면 문제가 오히려 커져요. 오히려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어떤 단회적인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사역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가 오병이어 바구니 나눔 그러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생필품들을 가져오시라고 하니까 뭐 라면도 가져오시고 또 뭐 캔도 가져오시고 식용유도 가져오시고 뭐 샴푸, 비누 뭐 별의별 게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는 처음에 한 50박스 정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총 몇 박스가 만들어내냐면 79박스.
거의 80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돼서 부활절입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큰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해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저도 한 가정 이렇게 가서 전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역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보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활절 때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이 부활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되면 저 가자제일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정말 받을만하고 너무 좋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쁨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인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야고보가 있고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셨을 때나 또한 부활 이후에나 또한 그가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도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실한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성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실하다는 것은 먼저 예배에 성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배에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직분자가 되시려면 먼저 예배가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만을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된 후에도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본이 되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만이라도 성실하게 나의 자리를 잘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실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2부 예배를 만들었고요. 또 1부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1부 예배는 아침 7시, 2부 예배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든 적든 1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분이라도 주일날 일을 하시거나 이래서 2부나 3부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혹시 주일날 갑자기 결혼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바쁜 일정이 생겨가지고 2부나 3부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7시에 결혼식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쵸? 아침 7시 결혼식 하면 가시겠어요? 되게 욕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 데는 없거든요. 왜 우리가 7시에 예배를 드리냐면 정말 바쁘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릴 환경이 되면 일부 예배 오셔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그 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쁘면 안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아주 멋진 뮤지컬 공연 티켓을 20만 원 주고 2장을 구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공연 시간이 되었는데 늦게 가시겠어요? 돈 주고 샀는데 늦게 가시겠습니까? 아마 늦게 가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예술의 전당 구경도 하고 내가 어딘지도, 내 자리가 어딘지도 좀 보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리라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아마 가서 구경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지각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누가 일찍 오셨고 누가 늦게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네. 제가 말을 잘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느껴요. 일찍 오신 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늦게 와서 막 헐레벌떡 예배 드리는 분들의 이 예배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워낙 꼭대기에 있는데 늦게 막 달려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도 아프죠. 숨도 차죠. 정신도 없죠.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예배 집중하려고 보니까 벌써 축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내고 나서 어떻게 일주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지 않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깜빡 늦잠을 주무실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똑같은 시간을 늦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성실한 예배자인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항상 있었어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모임 있고 만남 있을 때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고 그 모임 안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성실함으로 감당해 감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예배의 본이 되시고 또한 좋은 영향력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유세비우스는요, 자기 자료에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낙타무릎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예요. 근데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냐면 이 야고보는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모양으로 이렇게 붉어져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한 사람으로 유명해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낙타무릎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기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작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세계 각처에 나가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야고보는 뒤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드러나진 않았어도 야고보는 누구보다 중요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냐면 순교를 당했는데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야고보를 때렸는데 돌로 쳐도 이 사람이 죽질 않아가지고 이 야고보를 끌어다가 톱으로 그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아주지 않고 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였지만 끝까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그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일을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또한 일을 했는데도 잘했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욕하기만 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러죠. 올해만 지나봐라. 내가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야고보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변함없는 믿음과 또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성실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공동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오늘 선출이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함을 가지고 그 직분과 사명을 이어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